이미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우리 1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대단한 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께서 만세전부터 택하여 뽑아놓은 귀한 사람들을 오늘 하나님의 집에 불러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들을 우리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고 거기에 걸맞는 삶이 저들 인생에 일어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에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왜 요즘 그 많은 청소년들이 술, 담배, 게임과 폭력 또는 인기스타 같은 데 중독이 되고 그 많은 어른들이 쾌락과 외도 심지어 도박과 마약에 중독되고 그래서 무엇인가 탐닉하고 몰두해가는 그런 삶을 사는 걸까요? 어떤 심리학자와 정신의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저들이 그렇게 사는 이유는 마음의 허전함 때문이랍니다. 배가 허전하면 음식으로 채우면 되는데 마음이 허전해지면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심리학자들은 요즘 사람들의 마음이 허전한 대부분의 문제는 사랑의 결핍과 어렸을 때 받은 마음의 상처 때문이라고들 이야기합니다. 충분하게 사랑받아야 하는데 그 사랑이 부족하게 되면 허전함을 느끼게 되고 그 허전함을 다른 무엇인가를 통해서 채우려고 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라고 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그 허전함만큼 열심히 일에 몰두하고 열심히 공부에 몰두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많은 이들은 그 허전함을 메우기 위해서 쾌락에 탐닉하거나 집착하고 그러면서 중독이 되어가는 걸 경험합니다. 마음이 허전한데 집착을 하고 애를 써도 채울 수 없다고 생각이 되어지면 결국은 저들이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게 자살이라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멀리 갈 것 없습니다. 우리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면 어떨까요? 겉으로는 꽤 괜찮은 척하며 살아가지만 마음속에는 어릴 적부터 받아온 그 상처 때문에 우리 마음이, 우리 인생이 얼마나 힘이 드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흔히들 남을 원망하면서 책임을 전가해 보지만 내 인생의 모든 불행과 내 주변의 모든 문제들은 다른 데서 온 게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생긴 것들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의 빈 공간의 허전함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때 우리는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간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에게조차 말 못할 내 마음의 상처를 안고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고 살아가면서 또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그러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 채워지지 않은 마음의 허전함 때문에 끊임없이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열등의식을 느끼고 나는 형편없는 존재고 불행한 존재라고 단정지으면서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이웃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내가 얼마나 대단한 가치를 지닌 존재인지 모르니까 불행하다고 여기는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젊은이들 가운데 유행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헬조선입니다. 한국이 지옥 같아서 이 한국 땅을 떠나자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지식인이었던 이효령 씨 같은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떠나고 싶다고 거기 가면 괜찮을 것 같은 그 나라 찍어서 그 나라 한번 조사해봐라. 낫냐? 여기서 안 부딪혀보면 되냐? 그런데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세상에 있는 수없이 많은 나라들이 대한민국만 같았으면 좋겠다, 대한민국처럼 되고 싶다, 대한민국에 가고 싶다고
열광을 하는데 우리는 헬조선이랍니다. 지옥 같답니다. 그래서 여기를 벗어나야 살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안에 있는 우리만 우리나라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건 모르니까 지옥 같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사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없어서 허전한 그것을 채워보려고 수단 방법을 그래서 가리지 않고 애를 써봅니다. 그 내 안에 있는 허전함을 채우면 해결될 줄 압니다. 여러분, 솔로몬을 보세요. 그는 다 가져보았던 사람입니다. 1년에 통행세로만 600금 달란트, 다시 말하면 금 20톤이 그 수중에 들어오던 사람입니다. 쾌락을 즐겨보는데 처첩을 1000명이나 두었던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가는 지혜를 가졌고 모르는 게 없고 그 주변 나라들이 그 앞에 굴복하는 왕으로서 다 가져보고 다 해보고 다 누려보고 힘을 가졌는데 그는 행복하지 않았다고 마지막 인생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 쓸데없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자기에게 있는 그 마음의 허전함을 다른 무엇으로 채워도 해결 안 되더라. 그래서 그는 인생의 결론을 그렇게 맺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그거 다 가져보고 네 빈 공간을 내가 채워서 해결될 줄 알았더니 더 가지면 더 가질수록 더 목마르더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마음의 허전함을 돈으로, 명품으로, 보석으로, 권력으로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채우면 채울수록 더 목이 마릅니다. 그래서 더 집착하고 더 하다가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상처 주고 나도 상처를 받으며 사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에베소서로 돌아와 보면 이 에베소서를 쓴 저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어떤 상태냐면 그가 이 에베소에 와서 3년 동안 전도하고 세워놓은 교회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편지를 쓴 당시 어디에 있었냐면 로마 감옥에 있을 때입니다. 차디찬 감옥에 내팽개쳐져서 언제 끌려나가 사형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 감옥 속에서 편지를 쓰면서 말하기를 나는 내 안에 넘쳐 흐르는 이 감격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나는 찬송한다, 나는 감사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내 안에 넘쳐 흐르는 그 감격을 어찌할 수가 없어서 나는 기뻐하고 나는 찬송하고 그러다가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기도한다. 왜? 내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감격, 이 기쁨, 이 놀라운 감사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게 안타까워서 그들이 나처럼 되기를 원하며 나는 기도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는 허전하고 모자라는 공간이 없었을까요? 그도 있었다고 말합니다. 자기는 마치 깨어지기 쉽고 볼품없는 질그릇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빈 공간이 있었는데, 허전함이 있었는데 그 안에 보배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으로 채웠더니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고. 오히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었다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바울의 마음의 허전함이 여러분 마음속에 보이는가요? 아무것도 없는데, 남들이 볼 때는 불쌍한 사람인데, 다 끝난 비참한 사람 같은데 그 안에 허전함이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첫째로 그는 자기가 누군지, 자기가 받은 게 얼마나 대단한지,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자인지를 알았다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고 내가 받은 복이 얼마나 대단한 복인지를 모르면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3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나는 받은 사람이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내가 받았다. 그 복이 뭐냐? 4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내가 얼마나 많은 걸 받았는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볼래? 그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 만물을 그의 뜻대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 그런 이야기. 나는 그분에게 뽑힌 사람이다. 그분이 나를 선택했다. 나는 선택받은 자다. 내가 뭘 대단한 걸 갖추고 있고 예쁘고 잘나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다. 내가 하나님은 창세전에, 내가 태어나기 전에 벌써 나를 선택했다, 나를 뽑혔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선택받았다, 뽑혔다 하는 게 얼마나 큰 자긍심이 있던가요? 회사에 들어가는 것, 학교에 들어가는 것, 아멘? 뽑혔다고 하는 것, 내가 선택받았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우리에게 자긍심을 주던가요? 그런데 우리가 만일 거절됐다고 한다면, 거기서 거절되고 뽑히지 못하고 오늘 거절당했다고 할 때에 받는 아픔과 상처를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과 내가 잘 알고 있는 애플의 전설적인 CEO였던 스티브 잡스, 그 이야기인데, 그 스티브 잡스는 어릴 때 자신이 입양아라는 걸 알아냈다는 거예요. 자기 입양아라는 걸 알게 된 다음부터 그는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냐면, 나는 아빠로부터 엄마로부터 버려진 아이, 버림당한 아이라고 하는 이 거절감 때문에 늘 힘겨웠고 싸웠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릴 적 자기 집 앞에서, 집 앞 현관에서 같이 놀던 이웃집 여자아이가 무심코 한 마리를 턱 뱉었어요. 넌 네 부모가 버린 아이야. 이 말을 듣고 스티브 잡스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울면서 집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때 그를 입양해서 키우던 부모는 사정을 파악한 다음에 이 스티브 잡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스티브, 너 잊지 말아라. 넌 우리가 아주 많은 아이들 중에서 특별하게 선택한 소중한 아이야. 이 한마디, 그 많은 아이들 중에서 너는 특별하게 선택받은 소중한 아이야 하는 이 말 한마디가 그 인생을 바꿨답니다. 그 이후로부터 그는 열등감과 싸울 이유가 없었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아니 오늘 처음 여기 초대받고 오신 많은 분들 가운데서 혹 누군가에게 거절당하고 선택되지 못하고 뽑히지 못한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오늘 고통을 겪으면서 사는 분 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실패한 자라고, 나는 인정도 못 받고 버려진 자라고 하는 그 아픔 때문에 힘들어하며 살고 있는 분은 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창세전부터, 모든 걸 만들기 전부터 여러분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을 만드신 그분이 여러분을 뽑아서 선택해서 구원해 주셨다는 존귀한 자임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우연히 여기 와 있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기 이미 예수 믿은 분뿐 아니라 오늘 처음 여기 온 분들이 여러분이 누군가에 의해서 이끌려서 할 수 없이 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천에 하나 만에 하나를 선택하듯 여러분을 뽑아서 선택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특권을 누린다는 것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선택했냐고요? 4절은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한 자로 흠이 없게 살라고. 그냥 뽑아놓은 것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흠이 없는 자로 살게 하려고 여러분과 나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진화론자의 말들처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여러분과 내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모습 이 모양을 하고 여기까지 굴러와서 이렇게 사는 존재가 여러분과 내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형상대로 지으시고 죄로 망가진 여러분과 나를 선택해서 뽑아서 새롭게 빚으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존재가 여러분과 나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여러분과 나를 뽑아서 선택하신 걸로 끝낸 거 아닙니다. 에베소 2장 1절부터 보니까 본래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지음받은 자였는데 죄와 허물로, 죄라고 하는 말은 흔히 우리가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죄는 뭐냐면 출입금지 그래놨는데 담을 넘어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뭐예요?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걸 죄라고 그럽니다. 또 하나 죄는 뭐냐면 내가 맞추려고 하는 관역을 못 맞추고 빗나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 겁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해야 할 일을 못한, 그래서 오늘 죄를 짓고 마귀의 종노릇하고 끌려 살다가 저주받고 지옥 가야 할 존재였는데, 그런 이야기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여러분과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 삶으로 여러분과 나에게 죄 문제를 해결해 주고 영원히 살 길을 열어주셨다, 이런 이야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옛날에는 노예들이 많았는데 노예 주인이 아주 잔혹하고 나쁜 사람이 있어서 그냥 때리고 찌르고 필요하면 죽이기도 하는 그런 못된 아주 악한 노예 주인에게 끌려다녔는데, 어느 날 어떤 분이 오더니 그 악한 노예 주인으로부터 나를 사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값을 치르고 나를 사준 것만 해도 감사한데 사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게 뭐라 그래요? 이제 너는 자유야, 그런 거예요. 자유를 선언해 준 것만 해도 황송하고 감사했는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뭐래? 너는 내가 내 호적에 올려서 내 아들 삼을 거야. 그랬다면 그 노예 입장에서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내게 해주신 일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를 마음대로 끌고 다니다가 이제 결국은 지옥 가게 만들 그 마귀, 우리의 주인 노릇하던 마귀로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값을 치르고 여러분과 나를 사서 건져주신 것만 해도 고마운데 자유를 선언하시더니 이제 뭐라고 그러셔요? 너는 내 아들 삼겠다는 거잖아요. 아멘. 여러분과 내가 천지를 지으시고 이 세상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런 놀라운 특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묻습니까? 아버지가 어떤 분이세요? 아버지 뭐 하세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예 하고 이야기하지만 어떤 분들은 쭈삣쭈삣 하잖아요. 왜? 아버지가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말. 여러분을 구원해서 아들 삼아 예수 믿는 여러분과 나를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그래서 나는 너를 사랑하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 누구라고 소개할 수 있어요? 제가 군에 있을 때 이 부대에 있었는데 저희 부대는 미국 사람들하고 같이 근무했어요. 사람들이 다 궁금했어요. 거기는 뭐 옛날 참모총장 아들도 있고 국방장관 아들도 있고 여기 사령관 아들도 있고, 제가 있을 때만 해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누구 아버지가 제일 높으냐고 자꾸만 저한테 물어봐요. 그럼 저는 그랬죠. 우리 아버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도 뭐가 있는 것 같거든요. 왜? 거기 온 사람 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대위백도 없는데 우리 아버지 그랬어요. 사람들이 당신 아버지가 뭐 하느냐고. 그때 마침 저희 아버지는 하나님 나라에 가 계실 때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에이 그런 것 말고, 그런데 그분이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여러분과 내게 주어졌다는 거 기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분이요, 우리를 그냥 아들로만 양아들로 호적에 올려놓고 아들이라고만 하고 끝낸 게 아니라 11절에 보니까 뭐를 주셨다 그러세요? 1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대로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여러분, 무슨 이야기냐면 아들이라고 말씀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은 자는 예수 믿고 이 세상을 떠나 천국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기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유업을 물려받을 그런 특권을 가진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게 유산이 있다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과 아들과 딸인 여러분과 내게 주시려고 준비해 놓은 뭘? 기업. 그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기업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렇게 이야기하시네. 내가 너의 기업일 뿐 아니라 네가 내 기업이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기업이래요. 네가 내 보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하기를 내가 너만 보고 있으면 너무 좋아서 네가 내 하나님께 찬양할 이유가 된다. 여러분과 나는 그렇게 그냥 쓸모없고 아무런 존재가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여러분과 내가 그렇게 소중해서 하나님이 네가 내 기업이다. 나는 너만 보면 하나님께 감사한다. 너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한다 하는 이런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주신다 그런데 그 말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수 믿는 여러분과 내게 뭘 주셨냐면 바울에게 성령을 주셨다. 하나님을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 믿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주인으로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그때 오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세요. 그때 성령님이 오셔서 내게 뭐예요? 인쳐주셨다 그러세요. 오늘 보니까 13절에 인쳐주셨다는 말은 뭐예요? 도장을 꽝 찍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내 거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내게 도장을 딱 찍어주고 두 가지를 했어요. 너는 내 거니까 내가 책임져 그런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만나는 싸움? 그건 네 싸움 아니야. 이제 더 이상 네가 싸울 게 아니라 내가 싸울 거야. 내가 책임질 거야. 그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는 뭐예요? 그걸 보증이 되시겠다. 보증. 정말로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보증을 내게 해줄게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 주님이 해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과 내게 우리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네가 진짜 그렇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금방 사람이 변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과 내가 뭐 한다고? 변해가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사람이 금방 안 변했다고 실망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달라져요. 그 노스캐롤라이나에 가면 샬롯이라고 하는 곳에 빌리그레암 그 도서관이 있고 그 도서관 앞에 먼저 빌리그레암 목사님보다 먼저 돌아가신 룻 그레함이라고 하는 소위 그 사모님 묘가 있는데 그 묘에 비석이 하나 이렇게 있어요. 그 비석에 글씨를 어떻게 쓰게 되냐면 어느 날 그 사모님하고 목사님 같이 길을 가다 보니까 앞에 간판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공사 중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써 있는데 며칠 지나고 났더니 간판이 바뀌어서 공사 끝. 그동안 인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사모님이 내가 혹 먼저 죽거든 내 묘비에다가 적을 써주면 안 돼? 그래서 그걸 쓴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뭐예요? 빚어가십니다. 내가 만난 사건, 사고, 상황, 환경을 통해서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 아멘? 처음에 빚어가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이 손 안 떼셨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형편없다고 문제 삼지 마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마무리를 어떻게 할지 몰라요. 아멘? 공사 중. 그러니까 뭐예요?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어느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 앞에도 그런 간판이 붙을 거라고요. 공사 끝. 그동안 인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걸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걸 경험하고 났던 바울이 이렇게 하고 나면 찬양 안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힘이 하나도 없고 기운이 없나요?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축복인지 왜 못 누리고 사나요? 내가 누군지 내가 받은 게 어떤 건지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아프리카에 백인들이 처음에 아프리카에 들어갔을 때 애들이 놀고 있는데 보니까 손에 물 들고 노냐면 다이아몬드 그 원석을 갖고 노는 거예요. 반짝반짝 빛나는. 그래서 기가 막혀서 야, 그걸 보고 달라고 하기 전에 뭐라 하냐면
그 백인들이 껌을 꺼내가지고 하나씩 나눠줬어. 야, 이거 한번 씹어봐. 애들이 껌을 씹으니까 되게 맛있거든요. 우리도 옛날에 어렸을 때 껌 씹어서 너무 맛있어서 그거 벽에다 붙여놔도 또 씹었잖아요.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는 누가 씹고 있으면 어떻게 쳐다보고 맛있니? 맛있니? 그래갖고 한번 씹어, 남의 덮어 입에 들은 거 씹어서 또 줘. 그 심정 알면 이해가 돼. 애들이 너무 맛있으니까 참 맛있다 그랬더니 이번에 뭐라냐면, 야, 내가 껌 한 통 줄게. 그거 바꿀래? 애들이 얼른 바꿨죠. 너희들 껌 또 먹고 싶니? 또 먹고 싶으면 언제든지 저거 가져오면 껌 더 많이 줄게. 그래서 여러분, 그 아이들이 껌 한 통에 어마어마한 다이아몬드 원석을 바꿨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보면서 여러분 기가 막히다, 저런 바보들. 아니요, 그게 우리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오늘 누리는 축복이 뭔지 모르면, 내가 누군지 얼마나 대단한지를 모르면 우리도 시시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달라집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 대단한 존재가 될 수 있는가?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서 우리의 안에 있는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 안에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는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으면, 그분이 내 인생에 들어와서 그분이 주인이 되면, 미국 디트로이트시에 어느 날 한 최고의 정비사가 있었어요. 자동차 정비사가 자기 손에 오면 못 고치는 게 없다는 정비사가 어느 날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겨울인데 차가 턱 섰는데 뭐가 고장났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한참 씨름하고 있는데 옆에 차 한 대가 와서 탁 서는 거예요. 그러더니 신사가 내리더니 내가 좀 봐드릴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코웃음을 쳤어요. 아니, 내가 이 도시의 최고의 정비사인데 못 고치는데 당신이 뭘 알아? 그래도 제가 잠깐 볼까요? 그래서 그분이 이것저것 만지더니 시동 한번 켜보죠. 그러더니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당신 누굽니까? 그랬더니 명함을 하나 딱 던져주는데 보니까 명함에 헨리 포드, 자동차 만든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과 나는 못하지만 여러분과 내가 얽혀있다고, 힘들다고, 안 된다고, 끝났다고 하는 그 문제도 여러분과 나를 만드신 그분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드리면 그분이 고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부탁은 여러분과 나의 한계를 인정하십시오. 내 죄를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십시오.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든지 그분은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장하고 가실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좀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세주로,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여러분을,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됩니다. 아멘. 우리는 그분의 사랑받는 딸이 되고 아들이 됩니다. 그러면 바울이 느꼈던 것처럼 그런 놀라운 특권과 축복이 다 누구 것이 된다고요? 내 것이 됩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이 누리고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두가 다 눈 감고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혹 여러분 안에는 허전한 빈 마음, 그 빈 공간이 없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 그것을 채워보려고 몸부림을 쳐보지 않으셨습니까? 애를 쓰고 수고했는데 채워도 여전히 목이 마르고 채워지지 않는 걸 경험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오늘 여러분과 내게 말합니다. 내가 책임져 주면 안 되니? 오늘 여러분, 내 한계를 인정하십시오. 내 죄를 인정하십시오.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도 그 주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내가 정말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길래 내 상황과 환경에도 상관없이
오늘 찬송한다고 승리한다고 이런 노래를 부르며 살고 싶지 않으신가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오래 교회를 다녔더라도 그런 경험이 없는 분이나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가운데 목사님, 나도 그 예수 믿고 내가 얼마나 대단하고 존귀한 자인지를 맛보고 그래서 이 땅을 살면서도 승리를 경험하고 천국을 맛보면서 살고 싶습니다. 나도 그 예수 믿고 싶습니다. 그런 분 계시면 조용히 손을 한번 들어주시면 제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누구든지 괜찮아요. 오래 다녔느냐 뭘 했느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만일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기로 결단만 하면 여러분 인생은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부터 나도 그 예수 믿고 내 인생을 바꾸고 싶습니다. 그런 분 조용히 다시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혹 오늘 손을 들었거나 손을 들지는 못했지만 내 마음속에 나도 그 예수 믿고 그런 인생 살고 싶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알고 다르게 살고 싶다. 그런 분 계시면 저를 따라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예수님,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의 주님이 되어 주시고 나의 구주가 되어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사람들이 오늘 처음 교회 나왔지만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비어있는, 텅 비어있는 그 허전함,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걸 채우려고 그게 없어서 열등감 속에서 불행하게 살았던 나를 이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그분이 책임져주는 인생을 살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얼마나 대단한 자가 되었는지를 알고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하나님, 산다고 하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를 알았사오니 저들 인생에 바울처럼 그 담대함과 그 축복을 누리며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하나님 주신 것 중에 10의 1조와 감사의 물과 선교원금과 여러 가지 모양의 정성들을 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저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바울 사도가 누렸던 이 은혜와 감격을 저들이 누리고 아버지 이것을 자랑하고 전하는 놀라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을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셨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오늘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서 이 땅에 주님 아들로 얼마나 대단한 존재가 되었는지 때문에 새롭게 살기 원하는 귀한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